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강 요한복음 2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와 사람들의 삶, 그래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개인 사람들의 심령도 있지만 교회의 심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이 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이 몸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도몽상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은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나 영을 사용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거꾸로 몸이 영을 위해서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삶이 더 좋을까요? 그 밑에 다시 한번 더 보면요. 후에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수련을 했었죠. 그때 선정에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경지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 우리 했어요. 그 6월절이 가까웠다는데 이제 그 후입니다. 근데 6월절은 어느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세가 끌고 나왔죠. 이집트 한 거예요. 이거를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갇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와서 풀어준 거, 이게 6월절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 자, 이 6월절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6월절을 택했을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보편적으로 이 육을 위한, 몸을 위한 마음을 쓰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로 하면은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되는데, 몸을 생각해서 마음을 쓰는 삶에서 마음을 생각해서 자기 몸을 쓰는 쪽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 가까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를 얘기하죠. 이 대표적인 교회죠. 교회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이고 사람은 마음의 시스템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보면은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 양,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받침을 얻는 거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다 예물을 내는 거야. 이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 교회가 성도를 위하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보면은 환전상들도 앉아 있다 그랬으니까 이 환전사는 돈 바꾸는 사람이에요. 먼 데서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서 올 때 이 소, 양, 비둘기 예물을 팔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먼 데서 오니까 그 동물들이 죽을 가능성도 있고 피폐해지잖아요. 거기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비둘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게 편리를 봐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의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볼 때
마음을 영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즉 성도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위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부적인 율법들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그러면 누구냐면 예수죠. 예수가 세부적인 율법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죽끈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가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가서 잘 찾아보면은 잔잔한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죽끈을 어디서 금방 만듭니까? 만들어 간 것도 아닌데 가죽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있다고 막 채찍질을 해갖고 성전 밖으로 몰아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채찍을 드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율법으로, 가죽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입니다. 같은 코드인데 그 해석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율법으로서 만든 죄를 책망하는, 이 죄는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번 6대 성화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중에도 결국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죄는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다 같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려고 그러면은 이 육체의 죄는 그것 갖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율법으로 또는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행위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마음. 이 마음, 그 마음은 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거기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게 온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마음이 온전하고, 사람이 나는 하나님 무시해도 좋아, 내가 이 어떤 행위로 아주 퍼펙트하게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는 거죠. 그래야지만 온전한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모든 죄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한테 달려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죄예요. 여기서 신앙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책망하는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자, 율법으로 채찍을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들어서 혼을 냈다, 이런 얘기가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서 채찍을 만들어 했는데 율법을 딱 가지고 하나하나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이 그들은 누구였죠? 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 이게 다 세상 돈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벌이 하는 게 성전 안에 있으면 성전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유대교인 구약에 하고 있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성전 밖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들어서 이건 이런 법에 어긋나고 이건 이렇게 어긋나는 것인데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몰아낼 때 양들과 소들을도 몰아냈습니다. 그랬죠. 그 양들과 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걔들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사람들하고 교회랑 있을 때 이 예물로 들어와서 양들과 소들이 죽어요. 그거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양들과 소들을 몰아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렸어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둘러 엎었어요. 그 말은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 기본이 되는 부분을 흔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 채찍을 들어서 이 양들과 소들을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싹 쏟아내고 테이블을 한번 둘러 엎어버리신 것, 이것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 바로 그 순수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하고 이건 따로 또 처리를 했어요. 아까 소, 양, 비둘기 그랬는데 소, 양, 환전상까지 한번 몰아내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별도로 끌어내가지고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성직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시절에 물이 45일간 정도 다 덮었을 때 어디로 내려야 될지를 모르는 때에 처음에 가마귀를 내보냈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와서 줬어요. 비둘기가 물고 들어온 올리브 이파리가 바로 성령이고 하늘나라이고 그게 이제 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비둘기의 올리브 이파리를 가져온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비둘기 자체가 가져온 것은 올리브의 이파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내려가도 된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그 비둘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강의하는 사람이고 바로 설교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이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면서 강의하고 강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즉 설교하는 사람들의 무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창세기 8장 9절에서 또 8장 11절 두 개를 보면은요. 여기에 도브가 바로 문제 그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가 갔다 왔다 하면서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거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세상 상품이랬습니다. 지금 소, 염소 뭐 이런 거 다 돈, 이게 다 세상 상품이잖아요. 종교는 세상 상품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위해서 있거든요. 근데 세상 상품으로 가득한 상품 창고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것들을 이 상품 창고로 만들어 헌금 내라 뭐 해라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바로 세상 상품의 창고로 가득한 창고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죽끈으로 그 사람들 파는 사람들 또는 소양 몰아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서 비둘기 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사 못하게 하고 나가라 하는 얘기가 이건 대단한 혁명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혁명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걸 보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또는 이제 서기관 쟁쟁하신 분들이 딱 계신 데에 와갖고 니네 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비둘기 장사를 하지 말아라. 비둘기 언제 장사했냐? 비둘기 와서 알려주고 나갔잖아. 근데 니네는 비둘기 장사를 한다. 성령 장사를 하고 하나님 파리를 하는 그런 장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그랬죠?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켜버렸다가 eaten up 그랬잖아요. 이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 이래서 합일이 되라 그랬어요. 그죠? 불이 이건 둘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합일이 되라. 그렇게 해서
합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온전하니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이고 관계에 의해서요. 이건 이해를 우리가 상대방과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셨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늘 왕국에서 그와 같은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전했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만 보고 나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최대한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지금 바로 이런 물질적인 삶의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가지고 따질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0%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건데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걸 얻는 자가 1000분의 1, 만의 2 없으면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대 1, 5000대 1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도자이시고 나의 이 성령을 주셔서 내 평강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그분의 지혜,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교회라 그리고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 장사 이런 걸 교회에서 쓸어내야 돼요. 쓸어내야 그 다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표적은 사인이에요. S-I-G-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인. 근데 기적은 miracle. 그래서 거듭났을 때만 기적 miracle 쓰고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써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어떤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어떤 권리로 이걸 하는 건지 그걸 우리에게 좀 징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교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건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겪은 이야기고 예수님의 그대로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교회가 성도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미러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랬더니만 당신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전을 허무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전이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허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성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것 다 해주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보는 사람의 자유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하면은 이 사흘은 색계, 욕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 욕계, 이게 이 세상을 이루는 우주 공간 모든 걸 색계, 무색계, 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이게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내려가는 게 나다나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여기까지 가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가고 하는 이게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라 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끝내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 무상함 모르고 끝내 모르고 다시 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 이 무상까지 알게 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리 간다. 그래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이리 가는 스트레이트 웨이, 바로 가는 거예요. 곧은 길과 이리 가면은 둘러가는 길,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길이에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은 다섯이고 이어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마리 물고기가 생명을 가져 있잖아요. 한 마리는 이리 가는 것, 하나는 이리 가는 것, 이걸 얘기하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을 했습니다.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성전을 짓는데 40하고도 6년이나 걸렸는데요. 그런데 당신이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냐고요? 하고 비꼬아서 묻는 거예요. 40하고도 6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3일 만에 짓는다? 자, 여기서는 우리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6, 3, 오병, 이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40하고도 6년이 걸렸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음을 위한, 영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위한 성전이에요. 이 육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육을, 우리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40하고도 6년이 걸렸다, 이 말은 중요한 게 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 그래서 사는 뭐냐 그러면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럼 네 개죠? 그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게 몸이잖아요. 그래 몸을 위하여서, 그 말입니다. 몸을 위하여서 또 6년이 걸렸다. 그러면 6년이 뭐예요? 6년은 우리가 그 지난번 그 결혼식에서, 그죠? 가나 혼인식에서 6년은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랬죠. 이 돌 항아리 6개인데 이 6개에 들어가는 각 재료가 다르다 그랬죠. 물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다음에 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옷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 죄를 짓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와서 이 정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 가나의 혼인식 할 때는 이 통만 그대로 빌려 쓰고 이 안에 들어가는 말씀의 물의 말씀을 다 뭘로 바꿨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포도주로 바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자, 여기에 이제 포도주로 바꾸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하고도 6년,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취급하는 6가지의 육체적 정화를 하는 그 역할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위하여서 성전이 우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전이 46년 걸려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이 만들 때는 7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46년, 그 뒤로 자꾸 뭐 교정되고 했지만 46년이라는 세월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와 6을 넣어서 실질적인 역사처럼 보게 만들었는데, 실은 육체, 생로병사를 하는 이 육체를 위한 6가지 정화,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소 가져오고 뭐 있으면 또 양 가져오고 전쟁 나서 뭐 하고 병 들었으면 와서 또 뭐 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3일 만에 그것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에 관한 건데 요 사흘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트레이트 게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한 걸 우리는 뭐냐면 곧은 길이다 그랬죠. 바로 내려가는 직진 길이다. 그 스트레이트 게이트에 대한 설명만 지금까지 먼저 했어요.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 그게 마음 정화의 방법이고 선정의 방법이고 묵상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3. 이 3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내려서 바로 내려가 갖고 하나님 쪽으로 가서 바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고 선정이라 그랬죠. 이게 곧은 길, 스트레이트 웨이트예요. 근데 요 3일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색계가 있습니다.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를 망라해서 색계, 무색계, 욕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 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개가 정확히 깨닫게 되면은 다 관계가 되는데요. 색계도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무색계도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욕계도 태어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색계는 지금까지 보는 세상사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생로병사 또는 성주괴멸, 생겼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음에 이제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무색계는 뭐냐 그러면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누구랑 있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생각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그 다툼의 주체가 역시 개는 개인데 이거는 색상이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지구는 네모라고 생각해. 그럼 싸우죠. 그 이제 세모와 네모 보이지 않지만 개가 있음.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싸움은 망상 또는 하나의 어떤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색계라고 그래요. 무색계도 보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계는 뭐냐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서울도 만들었다가 부산도 만들었다가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괴로움 하다가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가 못 만나면 실망하고 뭐 이렇게 자기 혼자만 이러 생각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욕계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계를 딱 생각하면은 이게 다 뭘로 돌아가느냐 그러면 공으로 돌아간다. 무색이다 이 말. 이게 색계가 잠시 왔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에 영원한 물건 없잖아요. 무색계 이 세상에 영원한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욕계 이건 사람마다 그때그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려가는 걸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요. 바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스트레이트 게이트. 그리고 이런 색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그게 끝나는 부분, 이게 허무한 것이고 망상이고 무상하다는 걸 알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요 하나님이나 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방법은 크게 늘어나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방법은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바로 난 길. 이 길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백날 얘기를 해도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 3일 만에 그것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이 했습니다. 색계, 무색계, 욕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의 사흘은 오늘날 기독교가 있도록 하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울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말했네요. 그는 자기 육체의 성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과 빛으로 이루어진 육체다 그랬죠. 요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실체 속에
성전이 두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에요. 우리 오늘날 성전과 그 성도의 마음, 또 오늘날 성전의 기본 마음, 이것이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이건 몰랐어요. 그때 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흘 만에 어떻게 지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허망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면 진여를 본다, 진리를 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가 그 이후에 참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후에요. 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the dead가 꼭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걸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빨간 줄 한 것은 죽음, the dead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형용사 이거 하면은 대개 죽은 사람들인데 이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the death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후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후에 이 말입니다. 이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개념과 거기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들의 말했던 게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3일 뒤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다시 일어났어요. 죽음으로부터 깨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서 제자들은 그 기록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사실과 그가 한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한 말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흘이라고 하는 정적, 그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의 모든 3계의 사면을 다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태어나면 멸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겼다가 멸하고 나면 바로 그 지점이, 멸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지혜가 계신 곳, 온전한 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멀리 돌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이 3계가 있잖아요. 3계. 여기서 맨 처음 이쪽으로 시작하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빨라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이게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는데 이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 3계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계를 헤매면은 이거는 진짜 욕심도 많고 화도 내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도 있고 이거 잘 모르니까 굉장한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계를 지나서 무상하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굉장한 오랜 세월이 들고, 그러나 결국 그래도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라요. 나다니엘이 되는 거, 나다니엘. 그게 이제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나다니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내려가요. 빌립이 내려가서 나다니엘 되고, 나다니엘이 인자를 만나고, 인자는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내려가는,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 게이트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인지라 그랬죠. 6월절은 에집트에서 이 가나안 복지로 살아나온 길이죠. 이거 같으면 다시 거듭남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몸을, 여호와의 성전이라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영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6월절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뒤바꾸려고 온 거예요. 그 축제날에, 그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육체적인 축제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축제날에.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미러클이라는 기적은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미러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난 것에 대해서만 전부 미러클이라고 썼고, 나머지 이상한 일, 징표, 표징 이런 거는 사인이나 원더즈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한 부분은 다 거듭난 사실이에요.
즉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난 거, 이럴 때 미러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세상 물질에 그렇게 매달리지 휘둘리지가 않고 마음이 항상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그 마음을 평강케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의 도구면서 서로 보완 관계는 있죠. 이게 기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진짜 세상 일에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미러클이 있는데 내가 빨간 글씨로 쓴 이야기는 이게 그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징표라고 썼어요. 징표. 징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미러클이라는 써야 항상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렇게 돼요. 6월절에 거기에 세상 일로 많이 모인 사람들을 전부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더라. 이런 기적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자신을 그들에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당신 무슨 징표가 있어? 표적이 어딨어? 증거가 되는 걸 좀 제시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같은 형제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있던 상태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들어와서 육을 위한 삶으로 영을 사용하는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몽상의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증인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또 같은 자녀들, 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증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제 많이 물이 들고 그리고 많이 속세적인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의 성스러운 마음을 쓰노라고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어렵죠?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